자, 시편 105편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까지 읽고 있다. 오늘은 자, 우리 권위자 상처 치유 애 중에서 우리에게 권위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최초의 권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뭐 이런 걸 통해서 상한 감정 내지는 상처 또 거기에 따른 분노 또 그런 부정적인 재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이렇게 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내 바람은 가득한데 왜 그것이 완벽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초의 권위자는 뭐니 해도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수직적인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 그러니까 영적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제공하신 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내 아들 딸들을 대하느냐, 그러기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고 또 나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신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신교육은 물론 어떤 이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미래를 설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겠다,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뭐 등등등 이런 또 교차적으로 뭐 딸이라도 아빠처럼 아빠 같은 그런 뭐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한다든지, 또 아들 같으면 엄마 같은 그런 그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들 그래서 제가 아들,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을까? 그러니까 아빠 요즘 엄마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절대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하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냐면 그대로 그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했나?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 아들 딸들도 결국은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게 최초의 권위자 부모님. 그 다음에 또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또 유전자를 이렇게 또 서로 교차를 시켰냐 따라서 또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합법적인 권위자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없겠지만 부모님이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남편이 수평적으로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라서 학교로 가게 되면 교사, 수평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도 뭘 많이 느끼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난 술 마실 일은 막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씩 우리 우리 자영 되신 분이 이제 지금은 교회 주일날 나오시지만 뭐 보통 보면 우리 집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집안에 다 그렇죠. 조카들에게 술을 권하는, 자식들에게 술을 권하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 중에 가장 안 좋은 문화가 뭐냐면 술 권하는 사회예요. 나는 알코올릭이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도 술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술을 먹으니까 저는 술한테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들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때 본 것은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아버지하고 형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저는 형님들도 두 분이나 돌아가시고 이제 사형자 이제 남았는데 두 사람 먼저 가고 사형자 남았는데 이제 또 그런데 이제 70대 중반을 달려가니까 또 보니까 이제 뇌 경색도 앓고 이래 가서 또 그냥 사람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이 오락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안에 또 이렇게 또 어른 아닌 어린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조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직장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들은 항상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끌러 댕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 지금? 모르시는구나. 누가 그러대요. 껌 좀 씹었다고 그러대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사춘기 때 참 많이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반응, 그러니까 그런 걸 옳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어린 힘은 없고, 그렇지만 내가 봐도 옳지 않아. 지금도 눈에 기억이 서네요. 그런 얘기를 누님과 같이 나누다가 박장대소로 웃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 딱 됐는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딱 이맘때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뭐 신고 이럴 때니까 좀 더 지나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밭에 갔다 오다가 아버지가 누워집니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심부름하길래 이제 어머니 막 밥을 이제 거의 펴고 펄 자세라 보니까 밥을, 우리 어릴 때 깡부르밥 하도 깡부르밥은 그냥 밥을 펄 수가 없어요. 깡부르밥 어찌 되느냐, 팍 삶아가지고 그걸 막 또 제기해야 돼. 제긴다 그러죠, 그죠? 막 제기야 그게 조금 이렇게 달라붙어. 안 그러면 보리는 지 맘대로 놀거든. 그걸 팍팍 제기야, 물을 많이 부고 팍팍 제기야 그 보리가 그 안에 액이 나와갖고 좀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돼요. 안 그러면 보리가 막 날아다니거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막 팍팍 제기 들어가서 거기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뜸을 떠야 그게 또 밥이 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갔다 오라길래 알았다, 갔다 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술판을 벌고 계시는 거라. 그래 보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엄마가요. 아버지 지금 저녁 잡수시러 오시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던쳐만 쳐하더라고. 아버지, 엄마가요 지금 저녁 드시러 오시라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만 해도 아버지는 또 막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 얘기 나누는데 아무리 엄마가 신부르시고 해도 그러니까 얘기를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 그게 양반 가문에 배운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을 딱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막 아버지를 어쩌다가 모시고 있다 생각해도 막 두 분이나 다 꼼짝 안 하시는 거라. 그래야 세 번째 막 아버지가 막 가라.
그래서 그 어린 내가 봐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부정적이라. 힘은 없잖아. 아버지 가라니까. 그 집에 쫓아와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대? 그래. 아버지 술 처먹더라. 그래. 그랬더니만, 이놈의 자식이 어디에서 아버지 보고 술 처먹더라니. 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버지 분명히 술 처먹던데. 어린 내가 봐도 그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게 그게 안 좋게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술 드셔야 돼. 그래, 어머니도 혼쭐 나서 그날 아버지 술 처먹더라 해가지고. 지금도 너의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니까 어리다 보니까 그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그대로 흡수해야 되고. 이게 아들은 그대로 분노가 남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 어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 또 형제 많은 집안에서는 보통 우리 시대 우리 다 베이비붐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는 거진 대부분 보면 다들 그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6남매 7남매는 보통입니다. 가보면. 그죠? 근데 그 중에 유독 내만 피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좀 분명히 그 형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 집에 가보면 부모가 일도 시키고 그 사람만 일도 시키고 시부로도 그 사람만 시키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제가 동네 하여튼 어느 집에는 그 집안에 다 형제인데 딸아이 하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예요. 일만 부직 그 딸에게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딸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다 공무원하는 집안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독 그 딸만 뭐 했다고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해버리죠. 형제들도 형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종처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그 딸을 우한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갖다 끌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딸이기도 하고, 또 형제 중에 누님이도 할 테고, 언니기도 할 테고, 동생이도 할 거잖아요. 근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바보가 됩니다. 우리 시골에 또 우리 친구 누님도 또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은 생을 오래 못 살더라고요. 왜? 사랑받지 못하는 이 심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받는 거에 대해 모르죠. 그 결국은 빨리빨리 단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이제 어릴 때는 그 항변을 못하고, 그것이 항변을 못하기 때문에 감정책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장하다 보면 교사라거나 직장 상사라거나 또 내 남편이라거나 이런 권위자한테 그걸 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분노를 터뜨리지 못했던 것을 이따가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부부 치유 세미나를 또 할 텐데, 우리 두 번째 좀 합니다. 언제 한번 했었죠. 그때도 외부의 사람들 좀 무료로 한다 해서 왔나. 이번에는 무료란 게 아니고 유료입니다. 유료. 우리 교인들만 무료지.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자 내지는 어떤 사회의 권위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꾸 거기다가 이제 막 이상 눈 쳐다보라니까, 제가 이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별소리 다 하네. 중학교 때 담배를 피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학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먹었냐? 담배를 피웠다 정학을 안 먹었어요. 담배를 한 대 탁 피워봤더니 2학년들이 꼬질라고, 저 형님이 저 담배 피웠대요. 그래, 담배를 피워서 들켜서 이제 갔더니, 정학 먹는 건 좋아요. 그건 정학은 또 합칙이 있으니까 옳은 행위가 아니니까, 그 당시 담배 피우는 옳은 행위 아니죠. 그래서 정학 먹는 건 좋은데, 지금도 이런 기억나요. 국사 선생님, 강방현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성질머리도 더러운 데다가, 표현도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 보고 성질머리도 더러운 데 일어나. 성격도 굉장히 강직하신 데다가, 태권도가 7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는 거 지금 같으면 어린 반풀이 넘는 소리죠.
그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똑같이 저와 똑같이 그 학교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등록금인가 뭐 학비인가 그걸 5만 원 얼마가 그걸 안 가졌다 해서 당연도 아닌 선생님이 불러다가 뺨을 때리더라 하잖아요. 내가 그 소리 때 막 피가 ቁ고 솟더라고 그 당시에. 야 임마 그럼 진작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때 제가 맞았던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불러다가 우리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왜 그랬노? 그러시는데 교무 선생님 불러다가 항막치 받고 또 저 사람 또 국사선생님 와 또 근데 국사선생님한테 가면 이 땅을 밀대몽대 가지고 40대를 때리기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내지는 권위자들 제가 제대로 받겠어요? 근데 한 만나는 사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뭐 지금은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이제 그때 그 선생님보다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뭐 그 시절에는 교육 방법이 무조건 그냥 안 되면 뺨 때리고 그냥 뭐 이런 게 뭐 예사니까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제게 비춰진 교사상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선생님이 없어. 근데 저번에 우리 친구 하나 왔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아요. 나도 그랬거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은 이 농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농구 선수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뭐 절약, 건금절약과 희망을 주고 이런 걸 막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선생님 생각하면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선생님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선생님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남겨준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학창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이렇게 갈망은 있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뭘 배우겠냐 그게 이제 반항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는 수평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합법적인 권위자. 근데 그 권위자가 저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남아 있으니까 어떤 가르침 받으면 일단은 거기에 가지고 이제 그 부정적인 개념을 더 이렇게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뭐 토론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논리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 이민에는 순종 내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지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런 교사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마찬가지고 이런 교사들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좋은 선생님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혜인이를 물어보니까 저기에 교산 선생님요 그러더라고요. 좋대. 그러니까 그 선생님 부리면 언제든지 콜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거 달려가는 거 왜?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조직 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종교 지도자인데요. 조금 늦게 우리 시작했으니까 자, 종교 지도자 이거는 신앙 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5편 15편을 읽었습니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 교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피곤한 일인데요. 이 레위기 21장 4절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시편 105편 15절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하는 말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 부정을 행치 마라 이 말이죠. 쉽게 하면 그죠? 또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또 백성들에게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 진주의 이제 장자교단이라 부르는 T교단, H교단, 말을 감 잡으세요. K교단. 이런 교단 측에 우리 안 쪼개진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쌍남들이고 안 쪼개진 교회가 없어요. 이 진주가 이 교단이 하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막 찍고 뽑고 싸워가지고 막 분리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몸소 뽑은 이들에게, 현대어 성경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 또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이라는데,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와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는 무조건 다 기름 부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은 사람들 무조건 자기가 선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지자라 해서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기름 부은,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뭐라고요? 선지자로 세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건드리면 뭐라고요? 해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드린다는 게 무슨 도전한다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불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몸소 뽑은 이들에게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말아라. 나의 뜻을 전하러 다니는 저 예언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부르는, 자, 여러분이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런 분에게 이러한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아울러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의 종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부르면 이게 이제 권위자니까 지도자라고 부르는 목사가 교회 안에 권위자일 수가 있고, 전도사가 권위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장로가 교회 안에 권위자일 수가 있고, 또 장로는 평신도로서 평신도 대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구장, 내지는 기관장, 관련된 여전도의 남성교, 남전도의 여성교, 남성교, 하여튼 여기에 단체의 리더 있죠, 그죠? 이 전부 다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들과 아무 개시 막 이렇게 다투는 이거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저는 제가 성직자니까, 자, 성직자로서 부정적인 면은, 자, 은행심사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또 내지는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면 상처를 받았느냐, 또 내지는 그 성직자의 아집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또 어떤 욕심, 성직자 가진 욕심,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물질욕이나,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랍시고 무조건 돈만 그냥 예언사에 한답시고 돈만 후려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요,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 치고 내가 상처 안 받은 사람들 한자는 본 적이 없어요. 예언사에 후려쳐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벌벌 뜨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 제가 얼마든 예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사가 또 왜 예언사역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숱한 예언사자 만나보는데 이 예언사역자들이 예언을 위한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이까지 그 영혼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알아맞힌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거 통해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또 헌금과 연결시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목회자의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 없이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이렇게 순종도 하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보니까 이번에 지금 보세요.
이용수 할머니, 여기 나왔죠, 그죠? 이 할머니들이 보세요. 영미양이라는 그 30년 동안 이런 할머니들을 대변했다는 대변자. 근데 이 대변자 뭐 했다고 지금요? 다 나와 있는 게잖아. 그 자기가 처음엔부터 다 뭐 기부가 뭐 수십억씩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장 세워서,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갔다? 윤미향이랑 이런 사람 돈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도 그렇고 집을 5채인가 뭐 이렇게 다 현금을 주고 샀다잖아. 보세요. 서울 수도권에서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 지나간 걔도 웃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무슨 돈을 그리 많이, 그러니까 전부 돈 인마에 포켓한 거지.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92살 할머니가 내가 왜 그러냐고 감을 주로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목회자가, 그 성직자가, 그 예언자가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자기 권력욕을, 권력 과시를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또 이런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착복, 그걸 통해서 헌금 기부를 하게 되고 그걸 착복을 했다.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막 이렇게 저렇게 기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걸 철저히 장부에 기장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철저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월 지나고 보니까 목회자가 전부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활용했다. 우리 요즘은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퇴직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연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서울 가면 그런 사람이 많다잖아요. 실컷 교인들 헌금하는 거하고 전부 다 자기 땅 사고 자기 집 사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급원에 시켜본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그 다음에 성직자로서의 그 음란행에 걸려드는 그런 부분, 또 율법과 복음의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액면그들의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복음주의자가 되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 행위,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직자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역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뭘 노략질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신이 뜻한 바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이라거나 이런 걸 또 직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합법적인,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그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쉽게. 그렇죠, 그죠?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라. 양의 옷을, 그것도 양의 옷을 입었죠. 뭐 선지자 옷을 입었죠. 뭐 예언사역을 하죠. 또 제사장 역할을 하죠. 하다 보니까 뭐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래 되는 거죠. 그 누가 항상 저보다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할 때 분명히 이 사역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인데, 목사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뭐 거만을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십시오. 제보다 똑같이 듣는 소리, 많이 들었던 소리고 듣는 소리인데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그 사람은 가진 재물을 노략질하고, 무슨 말이 되죠? 인권이 노략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있단 말이죠. 그 이름으로 뭐로 그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의 열매로 얻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한 종들의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열매가 뭐예요? 보통 우리 자녀들이 되는 삶을 보면 열매인데, 그거 자체로 열매를 할 수 없어요. 그 양반이 예를 들면 뭐 예언사역을 했으면 예언사역을 한 결과가 있을까, 결과가. 그리고 제사장으로 역할했으면 제사장으로 역할하는 그 결과가 있어, 결과가. 무조건 교회졌다고. 그저께 국민의 신문이 났어요. 대형 교회라는 기준을 설명했더라고요.
뭐라 설명했냐?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 대형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공의에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대형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이 200명만 있어도 대형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신문 났어요. 그저께 났어요. 그저께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교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기뻐하시고 큰 교회는 기뻐하지 안 하죠. 이런 개념이 아니다.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라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다. 또 반대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교회가 있을 테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뻐하는 우리 교회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나 그런 예언자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세월 지나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세월 지나보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내가 어저께 카톡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이게 이런 카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서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다가오는 주일을 한국교회 전체가 무슨 날로 정했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로. 그래 지키자고. 그래서 왜 그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자는 겁니까?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선거가 겹치면서 이거를 정부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해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약 2개월 이상 교회 문을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강제로. 그 끝에 나온 이제 지금 한국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남대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즉 대형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좀 제가 전에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까? 천만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선거를 통한 사단의 역사는 정부의 공권력을 통하여 교회 해체에 초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코로나 사태와 선거를 통한 사단의 역사가 뭐라고요? 정부의 공권력을 통하여 교회 해체에 초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고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선거 끝나면 문 연다 그랬죠. 다시 문 열자라 보세요. 또 그랬다니까요. 항상 연약한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의 선제적인 공격에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2달 동안 받아들인 결과 어찌 됐다고요? 파산되는 개척교회가 절비하다. 이런 소식은 안 전해. 근데 아는 사람들 다 알아 이거. 또 전하는 그 사람 또 전합니다. 그래서 파산되는 개척교회가 절비하고 중대형 교회들도 신자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자 드디어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예배 회복이 하면 뜻이 지금 뭐입니까? 그래 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문 광고가 나게 된 근본 원인을 추적을 해봐야죠. 항상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원인 추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하여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님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뭐가 하는 뜻입니까 여러분?
정부의 공권력에 아무 대응도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가 2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총에서 다 공지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쇄하라고. 그런 와중에 이 정부는 대선 때까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려는 전략의 팩트를 저는 확인했잖아요. 확인해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지지율이 7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팩트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은 미션 코람데오 영적 전투 원리를 통한 영적 전쟁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에 몰두할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또 영적 전쟁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몰두하라고 제가 이 영성실천 원리를 갖고 준 게 아니에요. 영성실천 원리잖아요. 여기 영적 전투 원리를 왜 나 빼놨냐?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좀 영적 전투 원리까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션 코람데 영적 전투 원리를 통한 영적 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되기를 애쓰고 힘쓰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라, 아멘 아멘이라 계속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보세요. 뭐 선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다 제사장 드리고 무조건 연사한테 다 선자들이 천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겠냐. 그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양의 탈을 썼지만 뭐라고요?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의, 귀신의 역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 말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불법이란 불법.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교회들에게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두 번의 그런 어떤 이제 분리가 있었을 때 내가 가만히 역추적을 해보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것지만.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은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여기 오신 것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어찌 오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회자와 목회자 부부, 우리 같으면 저와 우리 사모님, 이는 목회자 부부 이러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도 정말 우리가 제가 제사장으로 여기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지만 정말 이런 성도들 앞에 우리가 진솔하고 정직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나 보여주지 않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최초의 권위자와의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체계와 그 또 상처와 거기에 따른 분노와 또 그 외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역사는 어떤 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지, 이런 것 우리가 자신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또 그 목회자도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또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성도들은 그 통로 되기를 원하는데, 목회자가 자기 아집이라는 고집 피워서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 A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합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 스스로 합해가서 여러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런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또 목회자도 공의 말씀 비추어서 이게 정말 이 주의 네가 내 종으로서의 이 공의를, 하나님의 나의 공의를 확실히 전했냐 안 전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또 받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같으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차피 하나님 심판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심판하면 써야 돼.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내가 진짜 사랑한 게 그 정호성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저 모르세요?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참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이제 문제는 여기 종교주의라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를 따랐을 때도 거기에 권위자가 있죠. 그죠? 무당의 영이라거나 또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본인에게 끼쳤던 영향이 다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당대 신앙인들이고 다 윗대는 다 우상숭배대 가문이다 보면 그런 영향이 없는 가문이에요. 거의 없어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무당의 영이 그런 영향을 막 끼쳐서 우리 조카들 중에서도 지금 막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조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우리 가문이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가보다 똑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빨리 우리 알고 이 대적을 해서 정말 우리 당대 이를 악물고 이 악한 인들과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여러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서 정말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 수직적인 전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임사가 모녀가 매주 모녀 앉아서 예배 보는 모습이 참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매 예배 때마다 물론 머리짓도 앞으로 행위도 앞으로 직장 취직을 했고 그때 먼저 엄마가 나와 있죠. 내가 바빠서 못 가 엄마 또 이렇게 그때 뭐 알 수 없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대가 앉아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보며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3대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딱 보여.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행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수직 전도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이 수직적인 전도에 의해서 나라 이런 민족이 17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해 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 역사 이래 나라가 없어졌다가 1700년 만에 다시 나라 회복된 나라는 딱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째서 그들은 그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 나와요? 그것이 바로 수직적인 전도에서 그 신앙을 지킨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사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는 뭐 전도가 된다. 그것 따라서 우리 자식들만 전도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 아직도 제 성이 안 차. 이 주일 뭐 예배 온다 해서 그 한 번 더 온다 해서 지 딸은 지금 뭐 대단한 마음 먹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건데 내 마음이 원금도 안 차 지금 사실은.
뭐라고요? 적어도 이런 수요일 저 와서도 또 이런 강론도 들어보고, 언제 안 하면 주일 때 와서 급하게 더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또 딱 나름대로 금요일 같은데 기도도 팍 해서 자기가 손 한 개만 아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을 물어보니까 우리 딸은 좀 농땡인 것 같아. 지가 상황이 되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런데 아들을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그대로 한다도 이렇게 막 사역 팍 맹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회복이 팍팍 된다. 지금 5월달에 하나님 5월 중성이 회복될 거야. 말씀하셨더니 지금 5월달에 계속 지금 상승구서 그러거든. 지금 그저께 물어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5월달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 한 600 정도 이렇게 풀셋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회복이 또 돼. 코로나 때문에 막 한 석 달 정도 내리꽂고 한 2천만 꼴더니 막 아빠지고 큰일 났어요. 뭐 저거. 근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5월 중순쯤 돼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5월달 딱 넘어오니까 5월달부터 회복이 착착착착착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까기줬더니 자기 아빠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 관계니까 저와 여러분 관계인데 참 긴장이 되죠, 그죠? 긴장이 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내 속에 잔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도자들은 뭔데, 이 국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법과, 자 보세요. 합법적인 법과 권력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공무원들을 따라야 되죠, 그죠? 근데 실제 그들에게 누가 그 권을 위임했습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그 권을 누가 위임했어요? 국민이 위임해요, 국민이. 저와 여러분이 위임한 거라니까요. 우리 국민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지도자가 70% 역대리 근 대통령이 없었는데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근데 왜 자꾸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그럽니까? 지금 백성들은, 자,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부정선거다, 또 난리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법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 나오는데 이게, 자, 어쨌든 약 180석의 역대 정권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국회를 배출을 시켰습니다. 여당에서. 진보계열 여당에서. 그런데, 자, 이래서 합법적인 법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그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바라요. 냉철하게. 저는 분명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권이 있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저 대통령처럼 안 한다고. 왜 그래요? 아무리 무슨 회교 자금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거라, 그런 경제 관계를 통해 도움이 될 거라, 그 히잡을 쓰고 그 트랩을 내리고 결국은 굴종의 얘기거든요. 저런 건 잘못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최초로 이슬람 사원을 허락을 해줬거든요.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 딸이도 대통령도 갖고 또 그냥. 그래서 스쿠크법이 들어오면요, 해교법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정부의 법의 제재를 안 받잖아요. 해교법의 제재를 받는다니까. 그거는 취해법권이 되는데 그게 어찌 합법적으로 됩니까, 그게? 그런 게 옳지 않다 이 말이니까. 그런 걸 하니까 보세요. 지금은 징역 30년 좀 죽을 때까지 저희 오게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도 않아. 이번 선거 때 뭐 이거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 봐봐봐. 그랬단다니까. 그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 그냥. 대통령이 좀 국민 소리를 잘 들어야 되지. 지금 문제 됐더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 고집 세갖고 자기 편만 옳다 해가지고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저기 독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하나님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자처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세는 권세다. 그럼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주어졌죠. 권위를 위임받은 거죠. 이 권세자가. 그죠?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내각청이든 수상이 될 것이고 대통령 중이든 대통령이 될 것이고 왕이든 왕이 될 것인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도 위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뭐 위임 그러면 되냐고. 지금 그거 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지적을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선거를 뽑아놓고 지가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게 문제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제가 아까 이거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는 뭐 재정을 착복을 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재정을 함부로 씁니까? 그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 목사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예? 그거 어쩔 건데, 그러면. 나도 엉뚱한 짓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권위자, 위임받은 권위자는 그를 위임받은 그분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해야 되거든. 그분의 뜻을 따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건 옳지 않소. 그래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럼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백성들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선동을 통해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딱 저항을 해놓으니까 백성들도 미혹 다 넘어갔단 말이지.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단의 역사, 마귀 미혹의 역사에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였다고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목회자 가르쳐받는 성도들, 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그럼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결을 하면서 위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분명히 말한다. 전 반대표를 던졌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했지만 이제 두고 볼 일이죠. 지금 벌써 전시 행정을 써야 된다잖아요. 전시 재정을 좀 쓴다잖아요. 여러분 이 보통 위험한 발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시란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정 투입하는데 그때 써야 된다 이 말에 이런 개념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 지금요. 전시 행정 전시 재정이라 그러면 그 돈을 빚을 누가 갚을 건데? 뒤로 받은 게 돈 국가 코로나 긴급 생활 자금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혹시나? 좀 80만 원 주더라고요. 땅은 해당사항 안 된다대. 80만 원 주더라고. 세 식구라 80만 원 주대요. 카드 2개 주더라고. 40만 원 40만 원. 나는 그 현금을 나 주기로 다 현금 좀 나는 건축만 하고 그랬거든. 그 카드는 또 안 됐다래 또 그게 또 정말 그런 거 주는지 몰라. 그 현금 좀 좋겠더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 썼다. 그 누가 갚아야 되겠어요? 결국은 사업하는 우리 아들이 세금 많이 내야 돼. 결국 또 그걸 전화놓고 또 뺏어간다 또 기부를 또 하라네 또. 아이고 참 사람 완전한데. 나 악자가 기부 안 할게다. 내가 왜 기부할게요? 돈 많이 버는 저랑 기부하지. 그래 안 그래요? 서민들이 무슨 돈 있노? 여러분 다 쓰세요. 절대 기부하지 마 그냥. 저 시청하니까 왜 우리 하위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용돈이가 왜 다 버려 하라 하노? 뺏어가노? 막 그래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시청에 보니까 현수막 붙여놨대 보니까 봤어요? 자, 그래서 이 권위자들은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소리야 지금. 제사장은 뭐 누가 어떠 저쪽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공의라고, 누구든지 공의를 갖고 이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일이라니까. 뭐 가나다가 아이고 우리 불쌍하고 진짜 뭐 이거 조카 있다고 뭐 아이고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한테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4절을 보니까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이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잠언 29장 4절 보니까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자, 어쨌든 이런 국가 지도자, 합법적인 법과 권력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할 것 없이 기독교 뭐 각 이방 종교 할 것 없이 뭐라고요? 이렇게 신앙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런 종교 권위자 또 내지는 국가 권력에 가진 국가 지도자, 이런 권위자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최초의 권위자, 이러고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을 텐데, 이런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적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최초의 권위자는 누군가, 그 최초의 권위자로부터 내게 입력된 것이 무엇인가, 입력된 이 부정적인 입력 정보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도 여러분 스스로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심령성전이 깨끗한 심령성전이 되어서 삶에 회복되는 그 역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충만해질 수가 있고, 그죠? 계속 충만 유지해야 되잖아요. 충만 유지하다가 계속 유지하고 그 공의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넘치게 돼, 넘쳐야 회복이 온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삶에 회복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마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최초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 최초의 구원자들로부터 우리는 숱한 상한 감정과 상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에너지, 분노,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영향력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최초의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일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회개와 옛습관 교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심령 성전에서, 백족에 되는 세포에서 다 제거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성전 되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통치해 주심으로 저들의 삶에 반드시 우리 당대의 회복의 역사를 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